아가서 2장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술라미 여인은 교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죠.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집 안에 있고 그가 사랑하는 분은 집 밖에서 창살 틈으로 여인을 엿보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은 창살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죠. 만나려면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편히 집에서 쉬고 있고 사랑하는 주님은 밖에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목이 막혀서 기침이 나와서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리드하는 분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서 마이크에다가 입을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에 대고 크게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도 내용을 따라하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 소리가 작으면은 마이크 소리에 따라가고 말죠. 또한 내가 잠시라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마이크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기도가 방해되기 때문에 제대로 숨 쉴 시간도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가 끝난 후에 리더가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때로는 통곡도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2세대들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원함만 소리를 지르고 주님이 말할 시간은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주께서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벽 뒤에 서서 창밖에서 창살 틈으로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잘못된 내 중심의 집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밖에 계시는데 창살 틈으로만 보며 나가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길을 함께 갈 것입니까?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깼는데 나의 사랑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5장에 오니까 이 여인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육신은 자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사랑하는 이로 인해서 깨어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밖에 홀로 서 계십니다. 그것도 머리털에 밤이슬을 가득 적신 채로 살살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의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외로운 고난의 밤을 바깥에서 보내다가 사랑하는 여인의 집 문을 크게 두드리고 계시겠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락이 내 손에서 몰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인은 성숙했지만은 이미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기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쿵쿵 두드리시는 주님.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분은 손을 문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여인은 문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손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문을 열 때 여인의 손에서는 몰락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몰락은 시체의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몰락은 감람나무가에서 나온 유액인데 칼로 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서 유액이 흐르고 이것을 건조시켜 만든 고무수지 약재이죠. 몰락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 여인의 손에서 몰락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에도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서는 손가락마다 몰락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고난을 당했던 슬픔의 사람 주님을 본받아서 이젠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일에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손에서 몰락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상처받고 상대방의 언어와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인간관계에서 비롯이 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문제, 다툼, 갈등도 존재하지 않죠.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덜 죽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나 또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선포해야 하는 말은 너 아직 덜 죽었어입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 것이죠. 나만 몰락의 향기로 적셔지고 몰락이 나를 통해서 뚝뚝 떨어진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아가서의 말씀처럼 밤이슬에 머리를 적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그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했죠. 그 예수께서 손을 문틈으로 집어넣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분 주 예수를 위해서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죽음의 몰락이 뚝뚝 떨어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